저희가 사순절 맞이해서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기후위기 시대 성경 읽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만물의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리스도 찬가로 알려진 고백입니다. 우리 같으면 찬송가로 주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해준 지금 이 말씀 안에서 과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저희가 믿음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찬양했는지 보시면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저희 이 핸드아웃 참고하셔서 함께 말씀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순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기후위기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의 징표를 분별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요구하는지 구약부터 지금 신약에 이르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입니다. 저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이지요. 아침 새벽 예배 때 그 낭떠러지 떨어진 양 이야기, 터키에서 있었다는 실제 이야기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또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진지하게 물을 때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디모데후서나 히브리서에 종종 저희가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이 말씀을 대할 때면 신학생 때 러시아 장로의 신학대학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 교장 선생님께서 학장 목사님이셨죠. 미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곰곰이 듣고 계시다가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마지막에 꼭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오히려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곤 하셨습니다. 큰 깨우침이 됐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선생님께 배운 뒤로 제 삶에서도 신학적 고민이 됐든 신앙의 고민이 됐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특별히 디모데후서 바울의 권면이나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봅니다. 저희가 지구가 동그랗고 하나이지만 1세기 사람들이 그렸던 지도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정도 그렸겠지요. 항해를 시작했던 중세에 그려졌던 지도에는
아시아는 아시아 중심으로, 유럽은 또 유럽 중심으로 그려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혼일강력 대국지도 1402년에 그려졌는데 유럽에 대한 정보나 아메리카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똑같은 지구인데 그 시대에 따라, 그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따라, 경험에 따라 지도의 모습은 여러 가지였지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셨지요. 역사에서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또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예수님은 한 분이셨는데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실로 다양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 같은데 그 시대에는 목숨 걸고 고백해야 했거든요. 황제를 주님 이렇게 부를 때였습니다. 그런데 황제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했던 고백입니다.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복음이 점점 확장되면서 저희가 바울의 선교지는 지금 그리스 지역이지요. 그리스 철학은 저희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지금도 거론하는 지역입니다. 그 당시 가장 지혜 있다 여겼고 가장 철학적 담론을 즐겼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근본 원리, 철학적 주요 주제였거든요. 우주의 근본 원리셨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유지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이 동방교회에서는 중요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백했던 건 그들과 대화했어야 됐고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신비를 전할 때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근본 원리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들의 철학에 맞선 이야기가 우주적 그리스도입니다. 서방 쪽이라고 하는 로마 중심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당하신 분,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인류에 대한 헌신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순환받으셨으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리스도를 강조했지요. 시간이 흘러서 중세에 오면 루터는 솔라 그라시아 이러면서 오직 은혜의 그리스도, 이 오직 은혜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의 그리스도입니다 하면서 구원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은총, 완전한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저희 전통에서 있는 장로교, 칼빈의 후예라고 이야기하는데 칼빈의 후예들, 장로교 전통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저희 성경 말씀과 함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면서 그 시대의 풍파를 거쳐 나갔고 신앙의 역동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광야를 걷고 있는 오늘, 또 많은 창조세계가, 피조세계가 파괴되고 있는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는가요? 기독교인이든 또 기독교인이 아니든 생태 위기와 기후 위기와 직면해서 저희 기독교를 비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독교가 매우 인간 중심적이고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생태 파괴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응답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지요. 심지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창조 세계에 무관심하다는 통계는 우리를 매우 슬프게 합니다. 무엇이 이렇게 우리를 왜곡시켰을까요? 거기 이 핸드아웃에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5절 인용해 놓았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입니다. 16장 15절.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종종 암송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성경 구절은 원어가 만민 사람이 아니라 만물입니다.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원어가 그렇게 돼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만민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뭔가 이상하지요? 번역한 사람들이 만물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 만물로 번역을 해놓고 거기 저희가 관주 성경에 이렇게 4번 각주 달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에도 있을 겁니다. 헬 그렇게 써졌는데 헬은 헬라어 성경에는 온 창조 세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받은 이 헬라어 성경에는 온 창조 세계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우리 성경이 번역되어 있죠. 성경을 번역했던 이들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요즘 번역한 현대어 성경들은 다 만물로 번역하거나 피조물이나 창조세계로 번역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도 여전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지요. 한 외국인이 충청도 이벌소를 갔습니다. 갔더니 이벌사가 What you 이렇게 이제. 근데 그 영어로 What see you 이러면 너 뭐 보고 있냐? 무엇이 보이냐? What see you 이러면 뭐이 보이냐? 이런 이발 하려고 앉아가지고 있으면 뭐 보인가요? 거울이 보이죠. 이 외국인이 이 이발사가 이제 영어를 하신다 생각하고 미러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깨끗이 밉니다. 마치 지금 What see you 이렇게 하는데 미러 해가지고 머리가 지금 이렇게 잘려진. 사실 신앙의 언어에서 성경의 언어에서 종종 저희가 그러네요. 그래서 늘 번역하는 사람들이 번역이 반역이다 이런 표현을 종종 하는데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발소는 자연스럽게 와시유 하고 이제 미러 하니까 이 외국인은 한국말을 좀 한가 보다 하고 밀어 주셨고 이 외국인은 아이고 여기 영어를 하네 하고 또 거울을 밀어 이렇게 둘 다 진지했지요. 진지하고 둘 다 했는데 일어난 일은 머리가 이제 빡빡 깎이는 이런 일입니다. 저희들이 기후위기, 생태위기 시대에 지금 6번, 5번째 이렇게 읽어가면서 혹시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을 와시유, 미러 이런 수준으로 보았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성경을 좀 진지하고 성경이 하고 싶은 일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늘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는데 우리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을까 하는 반성해 보면서 진지하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이야기, 오늘 바울이 들려주는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그리스도 찬가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셨던 바울이 말한 성경이 말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오늘 말씀 안에서 좀 배워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과 성경책을 좀 펴놓고 보시면 좋은데요. 핸드아웃 이쪽에 첫 번째 오늘 저희가 만나는 그리스도는 만물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1페이지에 제가 파란색으로 굵게 만물 들어가는데 이렇게 크게 표시해 놨는데요. 약 6번 정도 등장하죠.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시작했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17절 보시면 또한 그가 여기서 그는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서 있느니라. 18절에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20절에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순절에 주요 묵상 주제가 십자가인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에게 화평을 이뤘습니다. 이게 바울은 의입니다. 저희가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됩니다 할 때 화평, 이 단어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됐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거든요. 그의 십자가의 피는 이렇게 우리를 의로 이끄는 화평을 이루는데,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 평화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화평, 만물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이 만물을 화평하게 하고 평화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만물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골로새서 3장 가면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우리 성경에 만유라고 써져 있는데 1장에 나와 있는 만물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만유라고 했고, 우리가 오늘 찬송가 38장에서도 만유의 주제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 여러분 만유, 그럼 만유가 뭔지 잘 모르죠. 제 친구가 만유가 있거든요. 만무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면서 만유 이렇게 해놨네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영어가 어려운 영어 아니니까 그 인용을 해놨는데, 그리스도, Christ is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만유라고 지금 써져 있는 거고, and is in all,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것 안에 계신 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지금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노아의 후손과 모든 생명, 모든 생물이 영원히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읽어왔고, 이사야 11장에서는 메시아께서 도래하시면 그 구원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광야의 짐승들까지 화해시키는 사역임을 저희가 읽어왔습니다. 시편 148편에서 창조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주체임을 함께 묵상해 왔지요. 그렇기에 바울의 이 고백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만물이 큰 의미지요. 그래서 만물을 영어로 번역할 때 all로 번역하기도 하고 universe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주를 벗어나 있는 게 없지요. 모든 만물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오늘 저희가 만나는 그리스도는 창조주 그리스도인데요. 15절 봐보시면 그리스도는 먼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도 참 은혜가 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모양대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참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할 때, 궁극적인 나를 찾을 때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제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리스도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통하여 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리스도가 창조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되었다는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하지요. 요한복음 1장 2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은 바 됐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그리스도의 선제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는 2000년 전 나사렛에서 그렇게 나오셨을 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을 함께 창조하셨고 그분 없이 만물이 창조된 게 없습니다는 이 고백은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이 하나님을 창조로 지은 바 된 것처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은 바 되었고 우리도 그렇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그리스도는 저희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위한 그리스도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신음하는 피조물의 구원을 위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 오늘 저희가 만나는 그리스도는 유지주, 무엇을 유지하다 그럴 때 영어로 sustain 이렇게 쓰는데요. 골로새서 1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리스도를 지금 고백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고백들입니다. 함께 서 있다, 이 말이 저희가 좀 익숙하지 않는 말인데요. 함께 서 있다, 이 뜻이 갖는 의미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원리가 되시고 한 존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저희가 유지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날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러니까 뒷동산에 서 있는 소나무를 보면서 요새 봄바람 휘날리며 이렇게 벚꽃 휘날릴 때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시선으로 보면 벚꽃 한 잎도 그리스도 안에서 휘날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인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만물의 그리스도,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만물을 유지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골로새서 1장 17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서 있게 하고 내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나를 이렇게 유지하게 하시고 살아오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바울의 골로새서 1장 17절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만물을 땅 위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걸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평화를 이루게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 사건은 우리와 하나님의 끊어진 관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와 창조세계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화평케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한다는 고백이 골로새서 1장 20절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우리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만물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말이 바울이 전한 이 골로새서를 곰곰이 묵상하면 고개가 끄덕끄덕 이해가 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아주 깊고 아주 큽니다. 시간적으로는 태초부터 끝까지요. 공간적으로는 여기에서부터 우주 끝까지 가장 큰 상상력을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비하고 이 넓고 큰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서 기도하고 있지요. 기후위기 시대, 생태위기 시대에
저희가 만물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눈뜸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만물의 그리스도임을 저희가 새롭게 깨닫게 될 때 파괴되는 창조세계, 신음하는 창조세계를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응답할지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새롭게 질문하게 되는 계기라 믿습니다. 두 번째, 만물 안에서 신음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중세 영국의 신비가 노르위치의 줄리안이라고 하신 분이 쓴 글인데요. 나는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이해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도 고통을 함께 느꼈다. 아마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주님 깊이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심이,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한 죽음임을,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하는 고통을 기도 안에서 체험하셨을 겁니다. 줄리아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통당할 때 우리도 그 고통을 함께 느꼈습니다. 아울러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도 그 고통을 함께 겪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실 때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참여했지만 이 중세의 신비가는 모든 피조물도 주님의 고통을 함께 겪는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는 하늘과 땅도 내면의 슬픔으로 쇠잔하였습니다. 천지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당연하며 천지의 형상은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한 까닭이리라.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적고 있지요. 저희가 십자가에서 신음하는 그리스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안에서 신음하는 그리스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피조물 안에서 신음하는 그리스도의 신음소리는 다 하나의 신음소리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신학자 보프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과 피조물들의 신음소리는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신음소리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초청하는 말씀인가요? 파괴되는 창조세계 앞에 다시 한번 저희가 죄를 지을 때면 물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4장 9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였을 때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생명종이 멸종 위기 앞에 있고 가난한 이들이 신음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늘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도 물어야 할 것이요, 우리 사회의 신음과 고통 앞에서도 물어야 할 것이요, 파괴되는 창조세계 앞에서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고통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저희가 경험할 때 우리는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보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조세계가 파괴되고 생태계가 위기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감소시키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과 가난한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창조세계가 파괴되고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간의 내면에서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만물의 장엄함이 사라지고 요즘처럼 아름다운 봄꽃들이 피지 않는다면 우리의 감성이나 우리의 창의성이나 우리의 지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일치를 추구하는 영성 또한 소멸할 것이 분명합니다. 순천만에 갔더니 하늘을 높이 나는 까만 독수리가 있대요. 하늘을 높이 치솟아오르는 독수리, 한겨울을 견뎌낸 거대한 숲, 곤충류가 만드는 자연의 합창, 자유롭게 흐르는 시냇물, 꽃이 만발한 봄날, 낮에 보이는 구름, 밤하늘의 별들이 존재할 때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매우 초라해질 것이고 우리 또한 사라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덕신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성경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는 만물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창조주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유지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만물을 화평케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임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